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요, 흩어진 12지파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먼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등에 어떤 불이 떨어지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막 울부짖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당하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라는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모든 고난의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맥락으로 쭉 보았을 때 성도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12지파들에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빨리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닥쳤는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쩌면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라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은, 그 시험은 성도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씩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전하여, 다시 말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똥꼬 그러고 막 욕했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욕은 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콜을 합니다. 그런데 폐잔병이 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다 때리는 거예요. 부르다 때리니까 그제서야 아이쿠 하나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좋게 말할 때 들으면
되는데 좋게 말할 때 대답 안 하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멸류관,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이 고난이 없으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귀한 그 영생의 복, 멸류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집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으면 어찌 나 같은 미련한 것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앞에 닥친 그 고난을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먼저 내 편안함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보면요. 대부분 말씀은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인가를 알려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닥치는 고난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며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이웃까지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콧노래라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보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라기보다 고난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보세요. 기쁠 때 부르는 음성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르는 음성이 달라요. 불났을 때 찬양하듯이 불났네 이러고 전화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이야!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기쁠 때는 어때요? 누구한테 알릴 때 먼저 그 말 하기가 부끄러워서 다른 수식어를 막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이 성도들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랑삼아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굉장히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찬양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월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답을 하면서도 문답하신 분들 느꼈지만 그 내용 사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용을 읽고 무엇이 마음에 닿았는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를 물어봤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 그거 조금만 읽으면 외울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와 부딪힘이 있어서 그 부딪힘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까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광이 뭐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서 영화로운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고난이요, 나를 죽여지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영광은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만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찬양하자,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송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곳에서 나와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되어야 진정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 역시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울 때 찬송하는 일이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부정당하고 나를 부정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리는 그 영광의 찬양이 바로 찬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보내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점부터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음악 잘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예수라는 사람들 얼마나 기쁨으로 멋있게 찬양 잘합니까? 그러나 자기 부정이 없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찬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찬양이 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에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말하면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참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거냐면 의학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믿는 사람은 병원에도 가지 말고 병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술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치료하면서 병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병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듯이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병들었지 라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나 병들고 또 병들어서 나중에 죽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을 해야 될 거, 이 땅에서 영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이 병들게 하고 똑같이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가운데 병드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서 의술의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여기서 종부성사가 나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도 신부가 와서 기름을 가져다가 눈, 코, 귀, 손, 발에다가 바르면 면죄가 일어난대. 그 면죄부 사건과 똑같지요. 유족들에게는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기름을 신부가 발라줌으로 인해서 면죄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로서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카톨릭과 같이 해석하면 장로들이 기도해서 장로들이 기름을 발라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말의 그 믿음의 기도만이 죄를 범하여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지 장로들로 인하여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과 기갈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릴 것을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근거는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되는데 거기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온다 한들. 엘리야는 이 언약에 기초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을 구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합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자 이단 선지자들을 차단하고 나니까 단에 쌓아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야 비가 옵니다. 누구로 인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왕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이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러니까 그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온 무리 앞에 서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이 자리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면 그분만 섬기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나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면 이제 바알을 섬겨라. 이것을 엘리야가 가려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각각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황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불을 붙이는 도구가 없어요. 장작을 펴놓고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장작에 불이 붙도록 하는 거야.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 너희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 왔으니까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니네가 시작해라. 그러니까 850명이 그 제단에 황소의 각을 떠놓고 막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줄 것을 자기의 신에게 부탁합니다.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이 장작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해.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를 막 자해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바알은, 아세라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서 그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과 장작더미를 올려놓는데 도랑에다가 물을 잔뜩 부으라 그래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마른 장작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도랑까지 파서 거기다 물을 채워서 장작을 다 흠뻑 적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장작에 불이 붙어서 그 젖은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얼마나 불길이 세면 젖은 물까지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르고 다 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850명이 부르짖었어도,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어도 응답하지 않은 그들의 신과는 다르게 엘리야는 장작을 다 적셔놓고 도랑에 물을 다 뿌리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랑에 물까지 다 마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850명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두 얼굴을,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그거 잘 안 들어가요. 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유연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무엇이 보이면 나한테 말해라. 사환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을 해라. 그런데 결국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요, 이제 하늘에서 작은 뭐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아합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쏟아질 거다. 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작불이 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들을 다 죽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아방에 가서 빨리 가세요. 조금 있다가 폭풍우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세찬 비가 쏟아져서 온 땅을 적십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저들은 신이 아니거든요. 저들이 신이라고 부를 뿐이지, 제가 얘기했죠. 우상은 헛것이다. 헛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신이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지닌 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나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마치 만능 열쇠인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생의 정력으로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만능 열쇠가 아니야. 니네가 네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내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도는요, 여호와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심으로 우상은 바알 우상이 됐든 아세라 우상이 됐든 신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근의 고통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음을 통해서 그들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고, 또 그가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또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여 의인의 간구로 말하면서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한즉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이 특정한 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기도도 우리와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섬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허다한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즉 우리를 엘리야가 가진 그 믿음의 기도로 의로운 기도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보거든. 또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거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정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흙에서 나온 우리 육체가 단지 그 욕망을 쫓아 살 뿐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불의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강림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데려가십니다. 교회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기도, 의로운 자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가십니까?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보여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려야 마땅한 자들인 겁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강림을 전함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라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여지껏 성도들이 참된 믿음과 참된 성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진리에 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강림을 전함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러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부터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못하잖아요. 일부러 성경책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세요. 그래도 못하잖아요. 왜? 왜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떠난 자들이 주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즐거울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부인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진정한 찬양,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도 예수를 우리의 능력까지로는 믿을 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 세상의 것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물며 이 땅에서 육체로 죽어지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